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또 한울교회와 함께 나눌 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딱딱하죠? 찬양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재밌는 건 교단 내에서는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에 올해 45번째 인도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찬양팀이 잘해야 됩니다. 찬양팀. 찬양하시는 집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안 하고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오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가르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다시 한번 할까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힘들까 싶어서 제가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는 본문은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모습은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런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1906년도에 대부흥운동, 그리고 1953년도에 고신교회운동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1906년도가 언제냐면 1905년도 을사늑약, 1907년도에 정미7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 우리 민족에게 교회 부흥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53년이 언제입니까? 그 38년의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한 부흥운동을 주셔서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가 뭐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섭리사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한국 민족들이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온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1973년도에 엑스플로나 이런 운동들이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교회가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변질될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째 보면 한국 교회가 1990년도에 2000년도 그 사이에 굉장한 부흥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느 시기나 어두울 때에 다시 소수의 깨어있는 몇 사람, 또는 소수의 깨어있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해내게 하고 새로운 영적 갱신과 부흥의 바람을 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제가 2002년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산에서, 지금은 우리 교단을 탈퇴했지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교회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이 길로 가면 한 교회는, 몇몇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가겠다.
거기서 나타나는 물질주의나 또는 세속주의나 또는 교권에 의해서 목사들의 타락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게 교회야 라고 말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북 무슨 제1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갈등을 빚고 있고, 교회들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갈등을 빚으면서 옛날에 그때 그 당시에 유행어가 뭐냐면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그게 여러분 그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를 듣는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말을 못 해주겠다고. 교회 이런 곳이야. 그런데 심지어 제가 섬기는 교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어리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거기 가면 확실히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일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진짜로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청빙 밖에 계세요. 그러면 그곳이 무조건 청빙 1번 들어오면 가겠습니다. 36살 때 그 기도를, 저는 좀 신비주의자입니다. 고신하고 좀 거리가 먼데 제가 2달을 기도했는데, 2달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보여주십시오. 대신에 오늘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더 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할 수 되니까,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밌는 건 그날 밤 8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 밤새, 오늘 자기들도 재밌는 건, 저를 추천한 친구가 밤새 기도했는데 여기 자기 고향 교회에 이력서를 주면서 장로님들이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 부부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아마 그 친구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아직 담임 목사 나갈 순번이 아닌데 목사님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 기도 들었나? 기도한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진짜 그 목사님께서 만류하시는데, 니 나이도 어리고 그 시골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이는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말하면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꿈입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하나 줬습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 꿈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 동네는 사실은 묘목을 하는 동네거든요. 사과 묘목을 하는데, 사과 묘목을 할 때는 항상 씨는 뭘 뿌리냐면 원사과를 뿌려요. 조그마한 사과.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강하대요. 원모습을 가는. 그래, 아무리 접을 붙여가지고 다른 종자가 나는데 병이 생기면 그 원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 목회 방향은 건강한 교회, 영적 회복과 갱신을 위한 모짜리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나 설교를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만하게, 겸손하게, 안 합니다, 뭐나 일 안 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제가 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침체하고 있는 원인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대부분 학자들이 세속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 이 영상이 뜨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 교회 리더십의 위기, 신앙교육의 교육과 훈련 부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목양하면서 딱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교회. 제가 왜 교회가 안 될까 보니까 어른들이 성경대로 안 살더라고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이 그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그 한국 교회 대단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고, 저는 이게 영성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성회복 운동, 그런 거, 교회가 성경대로 사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사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뭐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뭐 앞일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주일 성수 11조 잘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새벽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와, 그런 결정을 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한 이유가, 반대로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너무 급속도로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이루어서도 어쨌든 막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목사를 원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서지 않는 이런 교회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 한번 영적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도 두 가정이 등록을, 한 가정하고 한 형제가 등록을 했는데, 시골 동네인데 자랑할게요. 저희들 교인들의 작년 등록 교인의 90%가 40대 이하예요. 네.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불신자로 예수를 안 믿은 친구든 믿은 친구든 한번 들어오면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사실은 22년 동안, 23년째 있는데,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을, 저는 출석 숫자를 안 매기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 한 명 한 명이 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친구들 가운데 대학에 와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지금 30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30대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출석률이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다음에 영적 그 침체의 결과로 교회 사역에, 지금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사역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와, 저거 놀란 건, 저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야빠서 죄송한 할머니라고 와 계실 거야.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데마다 청년 부흥회 가보면 청년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연로 하실 생각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제가 와, 이렇게 꽉 차서 내가 놀랐습니다. 저는 좀 헐빈할 거야. 왜냐하면 어디 가면 요즘에는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청년들도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교회 내에 지금 점점 열정교인 수련회도 안 되고 전도여행도 안 되고 점점 뭐가 안 되어 가고, 그러면서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소금처럼 영적 영향력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영적 진리를 극복하는 원리, 제가 성경을 가지고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자신이 걸어온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을 때는 이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메마른 그 시냇물처럼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불러 응답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 거기 그 무너졌던 제단을 12제단을 돌을 가지고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불이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비가 그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는, 그게 부흥의 모습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이 코로나 이후에 한울교회가 2025년 춘3월 첫 주에 여기 올라온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해가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울교회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하겠다.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부산에 있는 한울교회라는 교회를 이 세계로 기도원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25년도에 대한민국은 둘로 쫙 갈라졌죠. 치유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는 교회가 좌우 아니요.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 양쪽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인 사내들인 공회와 이방인의 대표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교회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항상 개토 운동입니다. 돌팔매를 맞고. 그래서 교회 운동은 순교 운동입니다.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아서 나를 뒤집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보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보같이 바보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안에서 다시 영적 갱신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이 시골 동네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을 경산 얘기를 맨날 버릇해요. 부산은 시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서울서 보면 다 지방입니다. 부산이나 경산이나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제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설교했거든요. 예수님 운동을 보니까요,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이방인들이 침입해 오던 그 땅, 이방인들의 땅,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땅, 그 땅에서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운동은 절대로 사람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한울교회가 회복되고 뒤집어지는데도 한울교회 전체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한 사람, 한 청년이 예배당에서 울기 시작하고, 한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그 예배당을 적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원리들을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해온 것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네 번째인데요, 이런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원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사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참 재밌는 건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뭔가 새로울 걸 생각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헝거든지 모릅니다. 제가 이래봬 손주가 5명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맨날 모니까 뭐 제가 젊은 줄 아는데 저도 색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꿨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운동을 제가 하면 저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보고 절대로 사역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예배의 회복이라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사실 조금 예배의 형태가 찬양과 경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1부, 2부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교회는 시골 농촌 마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100명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안 계세요. 1부 예배 드리고 한 20, 30명 계시고 그 외에는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 인구가 30대부터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젊어진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원래 3부 예배에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던 애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와버렸는데, 예배의 찬송이 어떤 거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이전에 선배들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십 리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십 리를 걸어오는 거 그냥 걸어온 게 중요해요. 그 예배를 걸어오고 산을 넘고 그렇게 오면서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다 차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좀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영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음주도 좀 하시고, 그러가 뭐 안에 가자니까 저기 나와 앉아가지고 졸리운 눈으로, 이게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보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예배 시간에 딱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예배다우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예배. 그러니까 저희들은 찬양할 때 다 일어나거든요.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영적 갱신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게 뭐 엄숙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제가 예배를 얘기하니까 예배 시간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스마트폰 보고 이러고 무슨 예배가 되겠노.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예배에 제가 알기로는 제인호 목사님 그 얘기가, 형님께서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고, 제가 제인호 목사를 아는데 더 훌륭하다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말씀 여러분, 저는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왜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냐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예배 드릴 때의 예배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가 같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원리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는지를 좀 설명할 건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붙잡아집니까? 말씀이 내리꽂힙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는 느낌이 듭니까? 타이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 앞에 전율을 느끼십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 인생이 도둑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그 아십니까? 그 전기가 막 그래 제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왕 울다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더 재밌는 건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평안도 사수를 쓰시는 꼬마들을 바르신 그분은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계약신학 출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심지어 개도 못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순대도 못 먹게 하시고 율법적인.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저는 뭐 벼락이 친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요 예배 갈 때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고등학교 그 대학 다닐 때 쓴 그 설교, 저는 설교를 해서 우리 교회 청년 다 설교를 씁니다. 설교를 쓰는데 그 설교를 쓸 때마다 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세요. 저는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그 말씀이 제 삶을 여기가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 그냥 일요일만 하면 예배당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갱신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본문 읽고 설교하기로, 본문대로 설교하기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2년 동안 하기로 하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 설교한 거를 절대로 안 까먹도록. 저희들은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오전 예배 한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이거 조금도, 이걸 누가 했냐면요,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 백파가 했습니다. 백파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한 본문으로 계속 가르치고 설교해서 아예 머리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내비게이터 아니고 UBF 선교단체 아시 UBF. 그 다음에 배경희 목사님의 원리를 제가 따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는, 저는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가 읽는 성경,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주일날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가셔가지고 오후에는 저 다른데 그 있잖아요, 분당 이영 리언 교회 안 훌륭하면 제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예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설교 들으려면 우리 오지 말합니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내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이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저를 담임 목사로 보냈으니 저를 양떼로 제 우리에 있는 양들은 제 꼴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꼴을 먹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꼴을 어떻게 먹으세요? 대충 먹어요? 아닙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경남 삼천포시 송포동 살았습니다. 소를 먹였습니다.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들이 먹잖아요. 소들이 막 풀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들이 그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 가지고 씻고 내가 씻고 그래 어떻게 하면 그게 몸에 에너지가 돼서 그 소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교회 문제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안 될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안 된다. 그 교회 안 된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훌륭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줄줄 외워야 된다. 제가 지금 아바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날 제 설교를 모든 목자들과 청년 교사들이 다 와서 주일 설교 공부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되도 안 하게 주일날 설교를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3시간 동안을 그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을 합니다.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그 성경을 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번에 제가 했던 게 4장 12절 25절이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은 월요일부터 매일 그걸 읽고 큐티를 합니다. 큐티가 너무 쉽습니다. 큐티가 뭐 날쭉 이런 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 거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눈 뜨자마자, 제가 이제 나중에 찬양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자기 하나님께서 들려준 성령께서 들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침에 눈 딱 먼저 떴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찬양? 아니면 너희다 저는 아침에 오늘 이곳에가 생각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늘 새로운 찬양을 꼭 매일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매일 또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찬양이 먼저 들려오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설교할 본문을 봅니다. 일주일에 이거밖에 안 봅니다. 이걸로 삽니다. 반대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고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그래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안 살아요, 아무도. 그거 들을 동안에 하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이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라고 봤거든요. 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로마서 복음에 대한 설교, 작년 12월 때 하시는 설교 너무 잘하시대요. 탁월하시대요. 그거를 여러분이 차라리 듣는 게 나아요. 우리 교인들은 2-3번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들으시고, 아니면 차 타고 출근하면 들으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본문을 읽으시고 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지난번 12월 1일 날인가 적용 아십니까? 적용 뭔지?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한테 더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월요일 아침에 나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이게 오늘 월요일 날 적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둘째 화요일 날 또 읽어요. 또 기도해요. 오늘 뭐 하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저 영성 운동을요, 너무 어렵게 막 맨날 다른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니까 웬만한 능력 없으면 못 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일날 예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담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재밌습니다. 목요일 날 되면요, 성경이 떠올라요. 본문이 다 떠올라요. 심지어 잠이 깨는데 뭘로 생각이 날까요? 저는 일주일 내 그 본문을 읽으니까 어떠냐면요, 설교를 하고, 꿈속에 설교하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눈 뜨자마자 저는 찬양하고 바로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적 갱신과 회복 운동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그러다 보면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자랑은 아닌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면 지난주 본문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요. 그리고 교인들이, 제가 24년째 목회하는데 진짜 너무 주일이 기다려진대. 60대 어른들이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가능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고 계속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59살인데도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딸이 축구 선수입니다. 5학년 딸이. 제가 우리 그 두 놈은 제가 가슴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가슴으로 차고 무릎으로 하고 차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제가 제인호 목사 얘기할게요. 옛날에 골키퍼 잘했거든요. 정말 우리 같이 늘 축구했거든요. 요즘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재미없어 합니다. 하자 해도 막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뭐지 하고 싶으냐, 말씀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이게 예배되어지고 사라질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주어지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조금 하는 수첩 있죠, 간단히 적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그 밑에 적으세요. 그 여러분 수첩 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본문 읽고 오늘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은 늘 저한테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 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족 카톡방에 짧게 뭐 10줄 미만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쓰고, 또 본문을 쓰고, 본문을 묵상해 쓰고, 그리고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로 나오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실제로 그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마음 기도하기를 힘썼다. 제가 교제에 대한 세 번째 할 거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 하려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냐? 너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일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니 없니, 돈이 되니 안 되니,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어른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기도를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요, 목사님 그 돈 어디서 됩니까? 50대 이하들은 하나님의 일을 뭘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할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안 내요.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예배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송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사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시험, 환난, 악으로부터의 보호, 그걸 뭘로? 기도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늘 기도하는, 제가 처음 고신대학 부름 받을 때 제 이 좀 착각입니다. 착각인데 제가 사무엘 같았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19살 때가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고신대학 가가지고 고갈산 위에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울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밥 먹었어요. 가난해서. 친구들 밥 먹을 때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재밌는 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지금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미쳤나? 아들 이제 좀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시골로 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더 웃기는 거는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서울서 바로 예 했거든요. 교회도 보도 안 하고 예 했거든요. 그래 소문이 와요. 그 시골에 있는데 논 가운데, 동네도 없고 교회 하나 있는데 논 가운데 예배당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한 3개월 동안 안 내려와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한번 다녀가세요.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신은 주셔야죠. 이래가지고 가는 날 집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착이고 논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하나님 믿나?
하나님 우리 보내고 거기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럼 복음이 거짓말이지. 기도해야 교회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 취업이 안 되고 내가 학교가 학벌이, 저는 고신대학 출신이라니까요. 물론 고신대학도 군목을 하신 재인철 목사님과 다릅니다.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저는 전국에 그 학교 등수를 매기면 100 몇 등 하는 고신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사실 제가 좀 이 얘기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새해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좀 합작을 해보자고요. 저희들은 시골 농촌 마을에서 처음에 한 30명 새벽에 오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20명 오시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니까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있기 한 4, 5년 전부터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른들만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은 사실 저녁 기도는 더 오래,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 2006년도부터 저녁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거기 청년부 그 공동체 리더들이 매일 모여서 자기 목장끼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부 저녁 기도회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데는 청년부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과 갱신 운동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로 일으켜 놓지 못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목회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울교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가야 되냐?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든지,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저녁에 모이든지 결단하셔야 돼요. 에반 오버처라는 사람이요, 웰즈 지역의 부흥을 일으킬 때 17살에서 20살짜리 젊은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에 저희 교회 금요기도를, 수요기도에 금요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0명의 친구들과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금요기도회는 청년기도회인 줄 알아요. 어른들이 시골 동네에는 불만 끄지면 죽으시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땠냐? 금요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청년들 10명 데리고 금요기도를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금요기도회를 수요기도회에서 또 어른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전환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금요기도회로 전환했을 때에 장로님들은 실제로 제가 새벽기도 하시면 오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다 또 막 이상한 소리 해서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사가지고 오지 말아. 또 고신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놔두고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금요기도회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든 안 하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하든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회복과 갱신 운동은 그냥 강의 한번 듣고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여러분 목회, 제 목사님 목회 끝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루는 건 여러분 꿈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청년사에 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목회한 대로 내가 저는 부교육자 할 때요, 제가 박금철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박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을 하며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요, 뭐든지 맡기면 제일 안 되는 분도 제가 다 맡았습니다. 왜? 내가 목회할 거니까. 놀라운 건 제가 청년사역, 청년부 다 무너져가지고 영광교회 청년부 다 없어가 10명도 안 될 때 제가 청년부 맡아가지고 했거든요. 전도도 안 될 때 제가 전도 맡았고, 그래 전도하고 청년 되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청년 때 무슨 수를 썼든 그걸 살려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울교회가 지금까지 어른들이 너무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3040 10대 20대 여러분들의 부흥, 교회 생활 재밌습니다.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녁 기도는 좋은 게, 청년부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경험은 많습니다. 제가 거제도 있을 때, 영광교회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수요일 예배할 때에도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했냐, 주일날 오전 예배 전에 10시에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각성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당장 매일 기도하자, 그건 안 되더라도 다시 젊은 성도들이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공적으로.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아침을 여러분 어떻게 일어가십니까? 지금 이 영적 갱신과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 임재 없이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침에 딱 잠을 뜨는데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면 떠오르게 합니다. 유튜브 찾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떠오르든지 떠오르게 하든지.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을 가지고 10번 듣게 합니다. 1시간 듣게 합니다.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잠도 깨기 전부터 유튜브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해볼까요? 같이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들고 해야 됩니다. 허리 아프시면 일어나서 되면 일어나서, 예수 사랑, 일어나서 해볼까요? 일어나서 다리 아프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해볼까요? 예수 사랑,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자리에 앉으셔서 주를 향한 자리에 앉으셔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노래만 했어요. 앞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상하고 어디로 가자 하는데 그거는 한 번씩 하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나의 사랑 누가 속상하게 나의 사랑.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회복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물꼬를 터서 바뀌는데, 영적 체질로 바뀌는데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스마트폰 깨고 또 게임하고 스마트폰 꼭 보고 유튜브 보지 말고 어떻게 스마트폰 딱 깨서 어떻게 하냐, 저는 스마트폰 딱 해서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예수 사랑합니다 그거 딱 해놓고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기록합니다. 기록. 그 오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이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저기 오늘 이 곡들을 한 게 제가 오늘 찬양했던 곡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제가 뭘 찬양했냐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있죠, 김중곤 목사님 나오는 노래. 김중곤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는. 예. 그러니까 제가요 그 아침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복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오래 안 해도 됩니다. 눈을 뜨면서 손 들고 누워가야 됩니다. 미칩니다 이거. 웁니다. 저는 처음에 매일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이거부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면,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제발 다른 거 보지, 게임하지 말고 있잖아. 유튜브 찬양 10번 듣고 자봐.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밤마다 찬양하고 자잖아요. 밤마다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뜰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을 떠서 여러분의 입을 다르게 기도 안 해야 됩니다. 누워서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제 심령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그 이상하게 주일날 새벽은 이 노래밖에 안 나와요. 희한해요.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면 그분이 우리를 툭툭 치시고 건드리시는데 고신 합동 안 가립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울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매일 우리 애들이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침에 막 애들이 눈 뜨면서 뭐 한 놈은 이렇게 틀고 한 놈은 저거 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영상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또 했던 노래를 목장방에 올려요. 오늘의 내 찬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목장마다 오늘의 찬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명확해질 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침과 저녁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을 맺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즐거움.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이 공동체성 회복.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콘스탄틴 이후에 문제가 생각합니다. 원래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의 가족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AD 396년경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오히려 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모이는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울교회 정도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울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 갱신과 회복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뭐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을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희들은 이번 다음 주에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제 설교 듣지 마시고, 설교 엉망이기 때문에 제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하고 있는 것들 너무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행복 모임 선포식이라는 하는데 각 공동체별로 엄청 실이 재미있게 준비합니다. 전도를 우리는 막 엄청 즐깁니다.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는 어떤 팀은 축구팀 만듭니다, 어떤 팀은 족구팀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드민턴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찬하는 팀 만듭니다, 어떤 팀들은 유아 엄마들은 유아부 음식 만들기 모임 만듭니다. 대학생들은 게임 있잖아요. 그 무슨 게임이고 그 보드게임, 보드게임 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지 배드민턴 팀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게 한울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고집 잘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요 다 막 너무 좋아야 돼. 너무 좋아. 우리는 저희 스님 장로님을 저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뭔 일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이걸 말도 마세요 장로님, 내 어제 죽는 줄 알았다. 그래. 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철치 홈스쿨 부모님들과 함께 MT 했거든요. 축구하러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 철치 홈스쿨 자녀들 둘 철치 홈스쿨 하거든요. 미치겠더라고. 순교의 마음으로 철치 홈스쿨 부모님들 있었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정말 저희들은 함께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요. 근데 그 함께 하는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희들은 그 장례식에 다 가줍니다. 장례식에 어떻게 가주냐, 만 원씩 들고 갑니다. 대학생들 다 가줍니다. 지금 부조 문화가 우리의 공동체성을 너무 많이 깨뜨렸습니다. 최소 7만 원, 5만 원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교회에서 2만 5천 원, 2만 원 이하로 음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아나 모르나 다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갱신이 단지 영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식, 장례식, 더 웃기는 건 안 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5천 원 이상 쏘아줍니다. 그래 막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부모들, 뭐냐 이거 5천 원 이거 뭐냐, 만 원 이거 뭐냐 이거 얘들, 그러면서요 미쳤다 하면서, 미쳤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도행전 보면서 그들이 뭐 물건을 송룡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기를 낳아도 저희들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장미꽃 한 송이, 지금 2개 꽂혀 있거든요. 2명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지금 계속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난립니다. 맨날 2명 3명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너무 이제 처음에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애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애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예 이제 처음에는 한 명씩, 처음에는 너무 귀해가지고 선물을 1개씩 가져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목장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요, 목장별로 다 선물을 준비해요. 봉투로 3만 원, 아니면 뭐 어린이 성경, 기저귀,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애가 한 10주 만에 보통 오거든요. 요즘 10주, 12주 만에 오는데 애들이 올 때 가운데 자리로 구루마가 와요. 구루마가. 당신은 사랑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울고 앉아있고 내가 10주 만에 왔는데 선물 들어도 생각해보세요. 저 다 내 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그 3월 달부터는 뭐 하고 있냐면요, 3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학사를 위해서 3천만 원 모금을 해요. 매년. 그래서 지금 학사에 40명의 정예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강력한 청년 운동은 청년들을 학사에서 담가보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다 하는 건데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진짜 감사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아파트 있는 분은 아예 돈 좀 있는 분은 아파트 사가지고 학살 내놓습니다. 2채나. 그리고 장로님도 은퇴하시면서 감사한금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세금 만들고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가지고도 매년 학사를 위한 헌금을 한 달 동안 사랑연금으로 해서 그 돈으로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야기에 여러 가지 뭐 공동체 이야기인데 그 공동체 안에 목적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아기가 기형아가 났습니다. 이미 그 아이가 기형아인 것을 알고는 아산병원에서 여기서 호흡만 해도 뭐 이게 없어가지고 애가 다 뭐 폐가 안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얘는 평생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고 뭐 그래 했는데도 엄마가 애를 낳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낳지만 소리도 못해요. 그랬는데 낳기로 결심하고 더 재밌는 건 30대 아이들 한 10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수백만 원, 천만 원 가까이. 그 아이 낳자마자 죽었는데요. 제가 이게 아주 단편적인 얘기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무서운 일들,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히는 일들. 저희들 ADHD 아이들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지능장애가 있는 애가 센터에서 말을 시작하고 하니까 엄마들이 물어 애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보냈어요. 그 엄마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교회에서 애 봐준다는 얘기, 토요일마다 애를 봐줬거든요. 애 봐준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애를 맡겼는데 6살부터 8살까지 맡기고 그 애가 큰애가 8살 될 때 그 ADHD인데 교회가 왔을 때 자기 동생 6살짜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걔는 지능장애예요. 아빠가 그 아이들을 그 4살 때인가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지능장애 있는 그 애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해요. 애가 이리 오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그 애를 천사처럼 봐요. 그 걔가 정상인 학교 가게 됐어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다 났었어요. 저희들은 청년 교사의 90%가 청년들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1시부터 5시까지.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 반에 3명이에요. 이것도 제 전략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애들은 절대로 한 명 교사는 안 됩니다. 지금 애들은 다른 친구가 옆에 와도 걔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3명 외에는 절대로 밖에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한울교회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은 그 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이 친구 손잡고 기존 친구 손잡고 그 전략으로, 그러니까 학생 8명에 교사 3명 이 구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 한울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까? 좀 우리 교회 어른들, 저희 교회가 좀 갈등이 심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랑 안 하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 되셔서 저를 쫓아내십시오.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당회는 10년 동안 제가 얼굴 한 번, 그리고 당회를 없습니다. 당회는 그냥 금요일날 리드 모임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 작년에 노예 가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법 제보하시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당회를 하나 안 썼다는 거라. 당회를 안 썼대요. 그래서 그래가 급조했습니다. 뭐였냐면 부목사 보고 박목사 빨리 봐라, 그 우리 했던 거 세례했던 거 다 써라. 광고 보고 당회로 쓰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교회가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신교회가 정말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좋은데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 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봉사와 회복, 뭐 섬김,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감사 얘기할게요. 감사.
감사와 다섯 번 찬양의 회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의 모든 기도회와 예배는 사실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신기도회 이번에 그 장로님 목사님들 기도회 이번에는 고신기도회로 받고 제가 다섯 번째를 인도하는데요. 아까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늘 그게 익숙하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저녁에 뭐 하시죠? 저는 저녁에 저녁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하는 게 일기를 씁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감사 일기로 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합니다. 자판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한울교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울교회에서 제가 회복과 부흥에 대한 특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울교회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매일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매일 기도를 하되 뭐하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잘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제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 운동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중요하면 지금 애들 학교에 40% 이상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지금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감사만 회복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감사 운동, 저희 교회에 우울증 들려고 뭐 이런 애들이 진짜 회복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다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제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첩을 들고 뭐라고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저녁에 뭐하고요, 감사일 쓰고, 그걸 어떻게 하냐, 목장방에 올려보세요. 가족 카톡방에 올려보세요. 부부는 부부끼리, 가족들끼리, 자녀들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 갱신과 회복 운동을 이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제가 했던 찬양이 나오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우리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다 일어나고 찬양하고 이거 하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내가 사나 죽거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
이르네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복된 일이 없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면, 오늘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임, 어떤 물질, 어떤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삶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가슴 터지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교회가 오늘 이 전교회 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영적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서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죽는 이유, 내가 잠자는 이유, 내가 일어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교회가 이번 이 전교회 순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회복과 봉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의 영적 갱신과 회복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라. 그렇지 않습니까?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니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갱신과 회복은 참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메마른 것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 준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토요일 되면 영상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일찍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겠습니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낼 건지 고민하며 듣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를 살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펴는 순간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한울교회로 하여금 한 주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말씀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또는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길을 써가며 기도로 우리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이제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일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주일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한 주도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여 살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고, 또 다음 날을 그렇게 살고, 또 다음 날을 그렇게 살면서 한 주를 주일날 들었던 예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을 쓰며 어떻게 내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놀라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울교회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하고 첫 시간을 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하루하루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기로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교회의 어른들 장년들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보며 더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먼 길 달려오셔가지고 오늘 주일 이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서 열강해 주신 우리 구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계속하시면 힘드시죠? 그래서 잠시 지금 5시 20분인데 5시 반까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10분 가지고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